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좀 잘못된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선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의 능력 속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뭐 운동을 잘한다든지, 확실히 운동을 잘하면 가치가 있어. 왜? 몸값이 비싸지니까. 뭐 노래를 잘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그림을 참 잘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글재주가 좋다든지, 뭐든지 실력이 뛰어나다든지, 혹은 이제 어떤 그런 데서 가치를 찾으려고 해요. 물론 아닌 건 아니지만 또 미모에서 가치를 찾습니다. 확실히 그것도 좀 일리는 있어요. 확실히 잘생긴 외모에 분명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돈을 이뻐지는 데다가 투자를 해요. 그렇죠? 옷도 머리도 이렇게 보면은 막 이뻐지는데 엄청 투자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게 조금 참 좋아졌다 이 정도에 완전히 몰라볼 정도로, 그래서 그냥 본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애를 낳아야 이게 제 얼굴이 누군지 알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세 번째는 성격에서, 어떤 인격에서 또 가치를 찾습니다. 뭐 외모가 중요하냐? 그 사람 내면이,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 어떤 인격, 내면의 어떤 인격 속에서 또 가치를 찾고, 네 번째는 이제 가정 환경에서 찾는 사람도 있어요. 뭐 누구 아들이라는 둥, 뭐 어느 집안이라는 둥, 뭐 이렇게 가문에서, 또 그가 가진 재산에서의 가치를 찾습니다. 그가 한 달에 얼마씩 번대,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그 사람이 그 금방 따면 다 자기 거래, 뭐 이런 거. 거기에 또 가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가 가진 직업에서 가치를 또 찾습니다. 이게 무슨 그 사람 검사래, 이렇게 뭐 의사래, 의사. 그래서 이렇게 의사 부인들이 되게 이뻐. 내가 보면 확실히 그건 두드러져. 의사 부인이 이뻐. 그러니까 그 이쁜 여자가 왜 그 남자한테 갔을까? 의사라 간 거야. 꼭 맞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는 그래. 그런데 의사 부인이 안 이쁜 여자가 있어. 그게 누구냐? 그 여자도 의사야.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 사람 교수래, 교수. 그래서 제가 신기한 게 그냥 내 혼자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 느낄 수도 있어요. 내 느낀 거예요. 군에 가보면 저 별 4개서부터 줄줄줄줄 있는데, 제가 신기한 건 별이 많이 다를수록 부인도 괜찮아. 내가 그걸 느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놀란 건 뭐냐면, 그분이 별 4개 달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 소위나 중위 때, 대위 때 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중인데도 벌써 아내 고르는 능력이 별다는 능력이야. 근데 그것도 알아냈어. 그러니까 같은 중인데 사관학교 나와서 같이 연애를 하는데, 별 달 사람을 별 다를 수 있는 내조하는 여자를 얻고, 못 다를 사람은 내조.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과연 그런 데만 있을까? 7번째, 성경은 인간의 가치를 여기에 두고 있네요. 나는 그래서 성경이 좋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는 돈이나 직업이나 외모나 뭐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 목숨에 있다. 그러니까 목숨의 가치가 귀하고, 이런 가치는 시시한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이런 가치가 중요하고 목숨의 가치가 안 중요한 줄. 아유, 바보 같아. 우리 교회에 권사님이 계시는데 할머니야, 할머니. 할머니가 뭐예요? 좀 있으면 상할머니 되게 생겼어. 근데도 저하고 계속 카톡을 하는데, 올리는 글이 어쩌면 그렇게 수준 있는 글만 올리나 몰라.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실화야. 중국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무지하게 열심히 일하다가 돈 무지하게 벌어놓고 죽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여자가, 부인이 미망인이 된 거잖아. 그 부자의 운전기사하고 결혼해서 살아. 그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대. 근데 알고 보니까 사장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했대. 뭐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호이.
그러니까 자기는 운전하고 사장님은 열심히 일해서 나는 사장님을 위해서 이런 줄 알았대. 근데 그 사장님이 알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죽으려고 그렇게 일을 해놓고 돈 벌어놓고 죽어서 그 여자가 내 것 됐대.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가 오늘 나의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냐는 거죠. 누구를 위한 일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가치 있는 인생이 돼도 죽으면 그 가치가 너에게 무슨 소용이냐? 가치는 목숨에 있다 이거예요. 목숨에. 사람의 가치는 목숨, 생명에 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생명이 육신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 아하, 목숨이 두 개가 있는데 육신의 목숨이 있고 영혼의 목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신비한 말이 있어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어.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신과 영혼이,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목숨, 생명에 있는데 그 생명도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으니 육신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육신의 생명 속에 있는 영혼의 생명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산다 그 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나한테 들은 대로 얘기해주고 실력이 안 되거들랑 CD를 사다가 갖다 줘. 제가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다녀보면요, 담배를 피워.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어이구 목사님, 아니 그냥 피우면 누가 뭐라고 하냐고. 자기는 나를 알지만 나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도 피면 그냥 나는 지나갈 텐데 굳이 어이구 목사님 왜 그냥 자연스럽게 있지를 못하고 그렇게 당황해 가면서 인사할까? 나는 자기를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술 잡수다가 어우 목사님, 그 얘기는 술 먹다가 들킨 것처럼 담배 피우다 들킨 것처럼 도저히 저 사람을 모른다고 지나칠 수 없는 그 어떤 뭔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면요 거의 다 나온대. 근데 여러분은 좀 해줘봐. 목사님이 하세요. 나 혼자 하라고. 좀 협조 좀 해줘봐. 영원한 생명은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생명을 가진 자의 가치가 최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나요? 계시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인생이고, 죄송한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세상적 가치는 좀 높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절대적 가치는 여러분에게 아직 없는 걸 깨달으셔서 세상의 가치도 높이지만 영원한 가치도 꼭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꼭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해가 되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정치를 그토록 하려고 할까? 간단합니다. 첫째,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성향이.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상에 지 아들이 있는 거 주님 좌우편에 앉히면 남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응? 지 아들 둘이 있는 거를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그러면 나는 어디 가라고? 저게
인간의 성향이라는 게 인간의 성향.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주님의 답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자꾸 정치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취하는 게 뭐죠? 바로 돈이죠. 이득입니다. 이득. 이득에 사도행전 22장 28절에도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러니까 돈을 써서 시민권을 얻는 것은 뭐 때문에?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사도행전 24장 26절에도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얻으려고? 돈을 얻으려고. 그런데 지나가는 말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높아졌다고 돈 생기는 게 아니요. 물론 생기지. 근데 그거 위험이야. 그냥 우리가 일반 속설로 전에는 국회의원 하려면 뭐 얼마를 쓰고 뭐 시장 하려면 얼마를 쓰고, 근데 되기만 하면 금방 빼먹는다. 못 빼먹어. 들켜, 다 들켜. 왜? 메모에 다 적어놓잖아.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어리숙하냐고, 주고 끝내겠냐고 다 적어놓고, 또 불리해지면 또 얘기하고.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 많이 달라. 그럼 이제 누가 해야 되냐? 내가 볼 때는 돈은 좀 있고 그런 뜻도 있고, 에이 내가 나라 위해서 좀 쓰자, 이런 자세로 하는 게 제일 옳을 것 같아. 에이 나라 위해서 좀 쓰자. 옳지, 시작. 교단도 교단 정치하려면 에이 교단 위해서 돈을 좀 쓰자, 이런 사람이 하셔야지. 되기만 하면 빠진다. 빠지기는 빠지는데 큰집 가. 그러나 세 번째 진정한 정치의 의미는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치야. 뭐 하기 위해서?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심부름꾼. 그렇지. 백성의 심부름꾼. 정치인은 백성의 심부름꾼이 돼야 된다. 그렇지, 시작. 마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딱 가르쳐 줬잖아.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보세요. 예수님 한 분 목숨 내 걸으니 모든 인류가 구원받잖아. 나는 지금까지 나온 드라마 중에, TV 드라마 중에 최고로 감동적으로 본 건 허준이고, 내가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 최고로 감동적으로 본 영화는 멜 깁슨의 브레이브 하트입니다. 물론 뭐 좋은 영화도 많은데 브레이브 하트를 보면서 막 내게 너무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 한 사람이 목숨 걸으니까 나라가 독립한다. 그래, 한 사람이 목숨을 걸으니까 모든 병에 치료가 된다. 그 허준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 수백 년 전 사람이 쓴 책이 동의보감인데 지금도 한의사들은 동의보감. 그 왜 그래요? 그 수백 년 전에 살다간 사람이 그 훌륭하니까 지금도 다 동의보감. 근데 나는 그런 거 보고 조금 건의도 하고 싶어. 수백 년 전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요새 사람은 더 해야지. 요새는 이제 서예보감이 나와야지. 만 지금도 동의보감이요? 어떻게 된 게? 남이보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의사가 그분보다 연구를 안 하는 거냐, 내가 던지고 싶어. 그보다 더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이제는 동의보감 시대는 갔고, 남이보감이 왔다 뭐 이래야 이게. 지금도 동의보감에 말하기를 동의보감에, 그게 무슨 성경이요? 그만큼 그분은 수백 년 전에 살았지만 정념해서 좋은 의학 서적을 만들었다, 그 얘기죠.
훌륭하잖아. 나는 그래서 훌륭해. 네, 그래서요 멜 깁슨의 브레이브 하트를 딱 보고 막 충격받은 게, 저 영화를 국회의사당에서 상영을 하고 300명 국회의원 모셔놓고 내가 1시간만 강의하면 대한민국 위치보다 2배, 3배는 확 좋아진다. 왜? 다 순교시켜버릴 거니까. 내가 어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300명의 국회의원이 박수. 솔직히 300명의 국회의원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리라 그렇게 해놓으면요 이 나라가 근데 300명의 국회의원이 나라의 재산을 빼먹어봐 어떻게 되겠어 이 나라가.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또 그래 이래야지. 저 자식 국회의원 나오려고 그러는 거요 뭐요? 안 나간다. 저게 진짜죠.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하에도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하더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솔직히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군림하다 가셨다면 누가 주님을 그렇게 존경하겠습니까?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니까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팍 꿇어버린 거 아니냐 그 말이요. 맞아요 틀려요? 그냥 그럼 뭐 나는 뭐 사실은 뭐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은 아무 상관. 그분은 유대인이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런 내가 목숨을 확 걸고 그냥 주를 위해서 무릎을 팍 꿇고 한평생 이렇게 살아가잖아. 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구원이 매료돼서 그런 거야. 아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멋있잖아. 나만 그럽니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무릎 팍팍 꿇잖아. 그냥 예수님 앞에 막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 확 드립니다 막 이러잖아. 멋있잖아. 근데 솔직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이요 제자들 다 불러놓고 야 이걸 먹으라고 차려놨냐 자식아 좀 반찬 좀 차려봐. 헤롯은 나보다 더 잘 먹더라. 야 이 쪼락말 나보고 이거 타고 야 배는 안 봤어 이 자식아. 그 말 4마리 100마리 있잖아. 그런 것 좀 끌어다봐. 계속 3년 동안 끌어다 가셔봐봐. 그러면 제자들이 뭐 내 갔다 오마 그러면 제자들이 오시지 마세요 주님 오시지 마. 우리가 왜 그 원리를 몰라요? 왜 진짜 왜 그런지 아세요?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좋은 정치가들 속에서 몇 가지 특징을 찾았는데 정치는 성령 충만한 분이 하셔야 돼.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이하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이 요셉의 특징은 그 억울함을 잘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지혜로 풍년 흉년을 잘 조절하고 모든 일처리에 한 건도 비리가 없이 깔끔하게 해내는 거예요. 요셉이 누구한테 받아먹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깔끔하게. 또한 바로는 이방인인데 훌륭한 것이 이런 요셉을 등용해서 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과 비교해 보세요. 사울은 이 요셉보다 훌륭한 게 다윗인데 다윗을 못 쓰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 바로는 자기보다 훌륭하니까 데려다 쓰잖아. 그러니까 안 훌륭해도 괜찮아요. 데려다 쓸 줄만 알아도 훌륭한 거야. 아니 뭐 솔직히 대통령이 다 잘합니까? 대통령이 뭘 다 잘해? 괜찮아 못해도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잘 쓰기만 하면 그게 잘하는 거요. 아니 대통령이 영어를 제일 잘해 대통령 됩니까? 뭐 실력이 제일 좋아서 대통령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아니 뭐 축구 감독이 축구를 잘해요? 아니잖아. 이것만 잘하면 되잖아. 우리 교회에 집사님은 전국 세계 볼링 대회 우승 감독 집사님이 계셔. 그분한테 배우면 세계에서 1등 가버려. 그래서 나는 그분은 잘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랴.
그러니까 감독은 선수가 아니란 말이요. 감독이 보여. 선수가 잘하게 하면 돼. 그러니까 임금이 보여. 왕이 백성과 정치하는 사람들을 잘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는 그걸 할 줄 알아서 풍년 흉년을 이겨냈고, 사울 왕은 그걸 할 줄 몰라서 나라를 다 말아먹은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의 정치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 한 사람의 정치가 가나안을 입성케 하니, 세상에는 세상 정치가 있고 교단에는 교단 정치가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대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정치인들도 물론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 수가 많지 않으면, 제 생각에 만약 정치하시는 분이 제대로 기도만 한다면 정치해야 될 사람과 하면 안 될 사람이 기도 속에 구분이 될 거예요. 내가 볼 때. 왜? 기도해보면 하나님, 내가 교단을 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거라. 그럼 하시고, 야 너는 목회나 하거라. 그럼 목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목회하거라. 주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뜻이 있나이다. 이러니까 문제는 이러니까. 두 번째는 정치를 하되 그 정치 속에 하나님의 뜻이 현현될 것이고, 왜? 기도하면서 하니까. 세 번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정치가 될 것이고, 타락의 정치가 아니라 깨끗한 정치가 될 것이고, 백성에게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약자와 없는 자를 돌보는 정치가 될 겁니다. 세상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교단 정치가 과연 그러하냐 말이요. 세상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교단 정치인들, 아이고 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요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가보면 그 교회 목사님이 좀 정치적 성향이 강한 목사님이 있고 그냥 목회적 성향이 강한 목사님이 있어요. 저 이제 부흥사니까 부흥시키러 간 거잖아. 불길 그 같은 성신요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 막 교인들은 쫙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만 아파치. 내 진짜 가서 그냥 초박아 보고 싶어요. 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한두 분은 뭐 그렇다지. 주로 그래 주로. 그러면 내 마음에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정치하지 말자. 저게 정치의 현장이다. 교인들은 다 기도하는데 혼자만 아파치. 정치하시는 분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이 결과가 아주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헤롯이 왕권 지키겠다고 2살 밑에 다 죽이고 야고보 죽이고 침례 요한 죽이고 그래서 잘 됐습니까? 그래서 왕권이 무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빌라도가 예수님 무죄한 걸 포퓰리즘에 휩쓸려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내던져 놔서 잘 됐습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 왕권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서 잘 됐습니까? 그러나 요셉 보세요, 모세 보세요, 여호수아 보세요, 다윗 보세요. 얼마나 지금까지 역사 속에 아름답습니까? 왜 이런 역사를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지. 저는 본래 정치에 그런 부정적인 면들을 보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선거 없이 추천을 맡게 된 회장을 2개를 해보았는데 첫째가 부흥사회 회장이었습니다. 가지도 안 했는데 나보고 됐다고. 가지도 않았어 나는. 그런데 회장이 됐다고. 그것도 웬만한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안 들어. 근데 아주 내가 꼼짝 못하는 어르신이 얘기해가지고 그냥 앗소리 못하고 했는데 최고로 잘했대. 그 다음에 지금 현 총동문회 회장입니다. 그것도 미쳤다고 그랬어요. 내가 무슨 지금 국회의원을 하라고도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동문회장은 그 뭐야 하냐고. 근데 또 그것도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한다니까 혹자는 목사님께서 그런 걸 왜 하려고 하냐고 걱정하더라고.
그분들도 좋은 뜻으로 그랬겠죠. 그 더러운 시궁창 같은 곳에 위상도 맞지 않게 목사님이 거기를 왜 들어가냐고.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냐? 그 시궁창을 누가 깨끗하게 할 거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야 총동문회 위상이 제대로 섰다고. 왜? 장 목사님이 하니까. 제가 총동문회장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아하, 이것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가만히 몰라라 해서만은 될 일이 아니었구나. 그걸 내가 조금 깨달았어요. 세상 정치도 그렇습니다. 정치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게 정치요, 맞아. 썩은 겁니다. 썩은 게 정치요, 맞아. 그러나 그래서 할 짓이 못 된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모르는 채 하고 신경 안 쓰면 정치가 없어집니까? 잘 됩니까? 크리스찬의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이게 크리스찬의 정신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대한민국 모든 크리스찬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금처럼 몰라라만 하지 말고 꼭 당원에 들어가십시오. 어느 당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단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성숙되게, 정직하게 사랑으로 하십시오. 에이, 그 정치판 더러워. 더럽다고 안 들어가니까 계속 들어오잖아. 누군가 깨끗한 물을 한 방울에도 집어넣고 또 한 방울에도 집어넣고 또 한 방울에도 집어넣으면 그만큼이라도 깨끗해질 거 아니냐 이거죠. 적어도 돈 받고 뭘 얻어먹고 아닌 것을 기다고 하고 틀린 것을 맞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제 생각에 세상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누구를 죽이는 헤롯이나 사울 왕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다윗이나 모세에게 맡겨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신경 안 쓴다고 다윗이 왕이 됩니까? 신경 안 쓰니까 사울이 왕 되잖아. 우리가 신경 안 쓴다고 모세가 총회장이 됩니까? 현 교회 정치의 부패성이, 모세도 지금 이 시대에 총회장 나오면 떨어진대요. 왜? 정치 못해서. 모세가 떨어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해야 돼요. 그런 사람 해야 돼요. 세상은 그래도 더 나은 사람들이, 더 깨끗한 사람들이, 더 정직한 사람들이, 더 성숙한 사람이 정치해야 되지만 교회는 제가 꼭 우리 교단을 가만히 보면 우리 교단이나 나라나 흡사한 부분이 많은데 요겁니다. 하셔야 될 분은 전부 물러나 계시고 좀 안 했으면 하는 분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하려고 그러고. 근데 문제는 결과가 계속 안 좋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계속 안 좋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정치는, 세상은 좀 너무 묘연한 얘기지만 교회 정치는 추대에 의해서 교단장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대에. 그래야 첫째 부작용이 없고 후유증이 없고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하게 보니까 경쟁자가 생기고 돈을 써야 되고 반대편이 생기니까 돼도 이쪽에서는 협조를 안 해. 왜? 이 사람들하고 라이벌이었으니까. 항상 보니까 총회가 반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 총회장 하고 나서 별로 좋지를 않아요. 왜? 경쟁하다 보니까 싸워야 되고 돈 써야 되고, 그 돈을 자기 돈을 썼는지 교회 돈을 썼는지 그것도 누가 알겠어? 하나님이 아시지. 그냥 이런 것들이 덕이 안 되는 거야. 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나서도 별로 좋지 않고,
그런데 뭐라고 그걸 그렇게 하려고. 모르겠어. 나는 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 뭐냐? 정치하지 않아도 저분이 해야 됩니다라고 추대되는 건 아름답잖아. 추대되는 것은. 왜? 경쟁도 없고 또 돈도 안 쓰고 또 갈라지지도 않았고. 교회 정치는 추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시작. 좀 크게 얘기해놔봐. 시작. 사실은 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다가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무리 같아서. 왜? 교회도 쉽지 않은데 세상이 쉽겠는가. 그래서 그냥 세상은 놔두고 교회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를 위해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첫째, 복종하고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권세자에게 국민이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뭐냐?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주 안에서 효도하듯 주 안에서 복종해야 돼. 주님을 떠난 복종을 요구할 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동성애법 추진입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됩니다. 그 소수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인격도 중요하고, 잘못된 것을 법안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피해와 그 사회적 무너져가는 몰락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법을 만들 때는 이게 이 모든 정황과 상황에 맞아야지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듯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서 생긴 후유증을 보란 말이에요. 후유증을. 남자와 남자가 결혼에 생긴 후유증을.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살아. 지금요, 그것이 선포된 나라들은 아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목사한테 주례를 요청한대요. 주례 써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쓸 수가 없잖아, 동성연애 주례를. 그러니까 못 쓴다 그러면 또 법에 걸어서 벌금 물린다네. 그래서 나는 이제 주례 써달라면 써야 되겠어. 이제 쓰기는 쓰는데 본문을 이제 딴 데를 정해야지.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하며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 것 같습니까? 한번 둘이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땐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밤에 당장 부부니까 신혼살림을 차리고 신혼여행을 갈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둘이? 계속 허지부까지 못 올 게 뭐 있어. 주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5시간 동안 회개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 다음 결혼 주례 때문에 할 얘기가 안 끝났어.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면 그냥 아이고 정신 차리자, 은혜 받고 회개하고 다시 그냥 딴 남자 만나서 하고 시켜봐. 내가 가서 주례 사줄게 그냥. 그리고 그냥 거기 귀신 튀어나오면 그냥 팍 쫓아내버리면 그냥 주여. 비방을 금해합니다. 사도행전 2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상을 알지 못하였나라. 기록하시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뭐 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치는 썩은 것이니 세상 사람에게만 맡겨야 합니까? 그래도 깨끗한 사람들이 들여다가 깨끗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그것 어찌 보면 자기 회피요, 오히려 자기가 부패할까봐 두려워하는 소심함과 연약함의 증표는 아닌가요? 다시 부탁합니다. 네, 진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자면 오늘 새누리당 하고 민주당하고 앞에 세워놓고 나가면서 전부 다 당원 등록하고 가라 하고 싶어. 다 들어가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의 한 표가 나라에게 좋은 물방울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던져놓은 한 방울 한 방울 물방울들이 나라를 깨끗하게 흘러야지. 돈 몇 푼 받아먹고 찍는 사람들이 당원을 해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꼭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만 몰라라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도 어려워지고, 정치가 잘못되면 교단이 어려워져. 내가 부정적인 말을 안 하니까 진짜 그렇지요. 지금 우리 교단 안에 가장 좋은 기관 중에 하나가 심예병원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지 그 병원이 도저히 회생의 가능성이 없이 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타이타닉 고가 무너지듯이.
국내 선교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기관입니다. 우리 교단에 개척 자금을 대주고 목회자들 어려운 생활비를 대주고, 그 좋은 국내 선교부가 어떻게 했는지 돈을 다 까먹고 다 날려서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조차 모르는. 왜 그래요? 맡으면 안 될 사람이 맡아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교 하나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 저것도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학교를 자꾸 공격하고, 도대체 그 안에 뭘 빼먹을 게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또 혈안이 돼가지고 그냥 잘하게 놔두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협조해주면 되는 것이지, 묻다고 목사가 거기 자꾸 들어가서 교수도 아니면서 못하는 것만 얘기하면 되지. 이게 가만히 있었으면 될 일인가? 자, 교단이 그럴 때 나라는 어떻겠냐? 그냥 우리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들어가서, 밖에서도 얘기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언젠가 이제 내가 오라고 할 거니까 다 들어가세요.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건 취향대로 들어가, 고향 따라 들어가든지 아는 사람 따라 들어가든지 성향 따라 들어가든지, 그리고 여러분의 깨끗한 한 방울을 나라에 똑똑 떨어뜨려서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